고린도 후서 4장 오늘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위로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의 수요일 밤 예배는 신약 성경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4장, 이제 5장, 6장, 12장 이렇게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먼저 쓴 편지가 있고 나중에 쓴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이렇게 당파를 짓는다든지 또 우상 숭배의 문제, 간음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상담이라고 그럴까요? 또 성경적인 이 복음 안에서의 이 편지로 답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죠. 12명의 제자, 소위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요, 그 사람들을 보통 이제 12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바울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요. 소위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이야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전후서 같은 경우는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런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별로 뭐 재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 생길 때 다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회에 전해준 그 편지들이 서신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서신서를 읽으시며, 이제 그냥 어떤 편지 글이 아니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보시면 훨씬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 이제 1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의 어떤 변호와 아울러서 이 자신의 어떤 고난, 환난들을 이야기하며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겪는 어떤 고난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바울이 겪는 고난.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23절 여러분 중반점을 보시면은,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으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게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장이 그쵸? 이 고난의 흔적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제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치 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갑자기 암, 그죠? 시한부 몇 개월입니다. 이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죠. 부도가 나요. 가정이 파탄 나요. 욥의 고난을 보시죠, 여러분. 그죠? 욥.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자기도 질병에, 아내와 이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저주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명기라든지 여러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과 응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욥기라든지 시편의 기자의 고난, 이 바울의 이런 고난,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4장 7절로 다시 와 보시면은, 자, 4장 7절로 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 고난을 견뎠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게, 이 질그릇은 토기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항아리 던지면 깨어지는 그런 항아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 이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울이 전한 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보배가 담겼는지, 죄송합니다, 똥이 담겼는지, 쓰레기가 담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알 수 있어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이 바울.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자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설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생명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지고 가는 이 고난의 삶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에 넘겨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이고 고난의 신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고난으로 마치 사망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고 복음을 담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내 질그릇이 깨지며 내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보배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역전입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생명으로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질그릇 같은 연약함 중에 있지만 고난과 환난으로 이 질그릇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설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13절 마음인데요, 바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고 그 믿음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이는 말을 못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함으로써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10지파의 대장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각기 다른 보고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그리고 다른 10명의 보고.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옳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언어로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깁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 바로 바울의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아노라는요, 믿노라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데요. 9절, 10절. 자, 아까 8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죠. 9절에 초반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살 소망도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환난은 무엇이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도록.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고난 가운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큰 사망 가운데 이미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큰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하여 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언제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4장 15절에 보시면, 자, 그 믿음은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3단계를 보셔야 돼요. 뭐죠? 감사,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할 때마다 뭐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자, 마지막에 이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요. 감사할 때 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관점을 이제 지금 여기에 두지 마시고
영원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결코 낙심이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받는 이 환난은 뭐죠? 잠시예요. 그리고 이 받는 환난은 이 땅에서 받는 건 가벼운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이제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받는 경한 이 환난에 경한 것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18절 결론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도 있고 책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미국의 휘튼 대학의 아주 수제자였죠.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근데 이 젊은 청년 5명이요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남미 날아갑니다. 거기 아직도 식인 부족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 그 식인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창 끝이라고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권총이 다 있었어요. 권총이. 권총이 다 있어서 얼마든지 그 식인 부족을 향해 총을 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는 그 아내분들이 그 남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부족들에게 가르쳐줄 바느질이라든지, 그리고 그 식인 부족은 또 희한하게도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바느질이라든지 삶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여자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였던 그런 초장,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그들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 부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근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일기에 그런 글이 있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짐 엘리엇 선교사 이분들이 자기 육체가 영원한 줄 알고 그것을 움켜쥐고 했다면 총을 쏴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 영원한 구원을 알게 됐으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잠깐에 붙들려서 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잠깐을 붙들고 영원을 포기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이 영혼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중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잠시 이곳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두면서 영원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